안녕하십니까. 칼바르트 신학 해설 강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차례가 74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이 녹화하는 기기를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컴퓨터에 달려있는 그 카메라로 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처음으로 따로 다른 카메라로 했습니다. 저건 이렇게 동영상 전문으로 이렇게 녹음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괜찮은 거죠. 수년 전에 대구 샘서교회에서 그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내려고 하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구입한 건데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제가 좀 달라고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한번 해봅니다. 가져온 지는 제법 되는데 몇 달 되는데 잘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손에 잡히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 컴퓨터에 달려있는 게 쓰기 편해서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이걸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 얘기하기 전에 제가 시간을 좀 잘 봐야 되겠네요. 이 카메라 이 화면이 너무 작아서 저쪽에 제가 좀 멀리 보는데 지금 몇 분 이렇게 지나가는지 저게 쓰여 있긴 할 텐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컴퓨터로 할 때는 이게 눈에 확 들어와서 대충 몇 분 했는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봐야 되겠어요. 앞으로는 좀 탁상시계에 좀 가깝게 놓고 그걸 확인해야 되겠네요. 한 30분 정도에서 35분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게 이제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화이트보드를 갖다 놓으니까 먼저 카메라에 붙어 있는 미안합니다. 이 컴퓨터에 붙어 있는 카메라는 이 색 대조를 잘 부드럽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밝으니까 제 얼굴이 너무 어둡게 나와서 그 얼굴을 환하게 하려고 또 조명을 하다 보니까 눈도 부시고요. 이게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전용 카메라는 비교적 그거를 잘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색 대비가 좀 이 카메라가 지금 따로 설치된 이 카메라 지금 사용하는 게 이게 더 능숙하게 잘하더라 하나고요. 또 하나는 소리입니다. 컴퓨터에 달려있던 거는 찢어지는 소리가 좀 강하게 납니다. 아마 이 컴퓨터에 달리는 카메라는 한해 부속으로 따라오니까 좋은 성능의 것을 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따로 되어 있는 이 카메라는 이 소리가 듣기에 편하게 잘 받아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유튜브에 올렸을 때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되면 앞으로 다른 것들도 다 이걸로 가볼까 합니다. 수요일에 하는 그 성경 공부 이것도 이 카메라로 하면 좋겠는데 그게 이 유튜브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지금 잘 모릅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이걸 좀 아시는 분이
와서 저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수요일날 하는 라이브 성경 공부 이 카메라로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라이브는 취소하고 녹음했다가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하여튼 지금 유튜브로 올리는 거가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됐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1년 됐을까요? 아직 거기에 따른 기기 이런 것도 갖추지 않고 그냥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걸로 하다 보니까 성능 면에서 좀 성능일까요? 아니면 그 파일의 품질 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얼마나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유튜버 신학자죠.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계속 그 영상에서 올리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 개인이 유튜브 올리는 그 장비를 설치하는 데만도 뭐 1,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간접적으로 들은 겁니다. 그렇게까지 드나? 네, 그 생각이 됐는데 어쨌든 저는 전혀 돈 들이지 않고 뭐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능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필요하면 투자를 하죠. 구입을 하죠. 근데 뭐 제 강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는 것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품질을 높일 만큼 내용이 따라가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자. 돈 들이지 말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어쨌든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전용 카메라로 찍어서 한번 올릴 테니까 이거 올리게 되는 거는 지금은 이게 목요일인데 이거 하는 날이요. 순서에 따르면 이 지금 녹화하는 거는 다 월요일쯤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 아니죠. 월요일은 설교 해설이 올라가니까 화요일쯤 올라가겠네요. 말이 길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소리도 여기 핀 마이크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듣기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책 294쪽입니다. 칼바르트 신학해설 위대한 열정 위대한 열정 Die große Leidenschaft 원어로 하면 그렇습니다. 이 책 제목 정관사도 들어갔군요. Die 독일어로 정관사 Die große 그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성 명사 뒤에 나오니까 그에 맞춰서 어미가 달라진 겁니다. Die große Leidenschaft. Leidenschaft. 글씨가 엉망인데 Shaft. 위대한 열정이다. 바르트 이 신학 이 책 해설 읽다 보면 그게 정말 느껴집니다. 교과서가 아니에요. 교의학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과서 형식의 책이 아닙니다. 이 바르트 신학책이 몰트만하고도 달라요. 파넨베르크하고도 달라요. 물론 몰트만하고 파넨베르크는 후대입니다만 그 당시에 다른 신학자들하고 다릅니다. 예상외로 이 바르트 신학은 가장 철학적입니다. 철학적 신학을 파넨베르크의
기독교에게 가장 어울리는 거라고 보통들 얘기하는데, 뭐 그 말고 다른 신학자들도 물론 있죠. 아퀴나스도 그렇고 로마 가톨릭에. 근데 이 바르트는 유난히 그런 색깔이 강합니다. 근데 그 참 특징적이에요. 바르트는 철학, 자기의 철학적 신학이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전개 방식을 보면 대단히 철학적입니다. 자, 294쪽 중간에서 좀 아래로 내려오는 패러그래프, 새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복음과 율법의 관계 속에서 기독교인의 그 윤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이에요. 복음과 율법, 이 관계가 어떠냐, 이 개념이 어떤 거냐는 제가 앞에서 몇 번 설명했으니까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복음, 율법.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틴 루터는 미안합니다. 이게 헷갈리네 자꾸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말이 헛나오네요. 나이가 드니까 이 머리 회전도 둔해지고 천만다행이야. 젊었을 때처럼 머리가 회전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많은 개념들이 막 섞여 있어서 그걸 빨리빨리 정리가 안 되고요. 사람 이름도 생각했던 거하고 말하고가 일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바르트가 요 주제를 갖고 복음과 율법, 이것만 하더라도 참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 주제로 루터 신학자들하고 논쟁을 많이 벌인 겁니다. 그 논쟁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 율법이 독립적인 기독교인의 행위, 신앙과 행위에서 독립적인 한 요소로 인정하는 게 루터교 신학자들이고, 바르트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하고 이 책을 읽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만문에게 순종하는 것이 서로 대립하고 서로 배척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율법을 또 하나의 현실로 인정하게 되면 그게 만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중심 문제는 단순히 한 분, 하나님 대신 다른 어떤 주님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하나님과 만문, 세계의 힘이죠. 세계를 다스리는 힘이죠. 만문이 통치라는 공통 분모 위에 함께 서는 것이고, 이렇게 함께 서면 루터 신학자들에게는 그게 논리적으로 가능할지 모르나 바르트에게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자가 서로 호환될 수 있는 어떤 종류가 되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자신만을 위한 배타성을 주장할 때 그것이 마치 다른 명령자들의 경쟁에서 오는 질투에 근거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이제 그거 아니죠. 질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단지 만몬과 다른 어떤 주님이신 것이 아니다. 그것과 대립하는 또 하나의 힘으로서의 주님이 아니다.
거죠. 하나님은 그것과 전혀 다른 방식의 주님이시다. 차원이 다른 거죠. 그 만mon하고 티격태격 싸우는 분이 아닌 거죠. 그것은 너무나도 달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일련의 주님 없는 권세들의 연장선상에 위치시킬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권세들로부터 해방시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러니까 율법이죠. 계명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과 율법이 완전히 분리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이 완전히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분의 은혜로운 계약 의지와의 관계 안에 있다. 계약의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의 파트너로 만드시는 것이고, 인간이 자신의 전적인 비신성 안에서도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참된 파트너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인간은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파트너이고,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행동에 단순한 객체에 그치지 않는다. 로봇, 인형 같지 않는 거죠. 자기가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이 계명 안에서 인간을 억압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인간을 억압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분의 계약의 동반자로 삼으신다는 사실에서 나타난다. 계약의 동반자.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생각들이 자꾸만 많이 떠오르는데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것만 이해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면서 읽는 게 낫겠습니다. 바르테에 의하면 인간의 독립적인 행위는 은혜의 계약을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인간 자기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롭게 세우신 계약에 대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도 은혜, 죄인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게 이게 은혜잖아요. 동시에 마찬가지로 또한 윤리적 요구 안에서도 인간이 그 고백을 행하도록 그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취하신다. 바로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진정하고 적법하고 명령적인 통치는 은혜 안에서 인간과 만난다. 율법도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거죠. 로봇처럼 인간을 다루지 않으나 그 계약 안에 참여하도록 끌어주시죠. 그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죠. 통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계약에 힘입어 계약, 율법적인 계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약이죠. 계약에 힘입어 이미 인간의 존재인 바로 그것이 되고 감사하라고 명령한다. 하나님 안에서의 인간다움, 그 존재가 되라. 그렇게 되고 감사하라고 명령한다. 그 존재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의 인간이다. 파트너가 되려면 하나님의 계약을 철저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바르트의 글을 읽다 보면 도대체 뭘 하라고 하는 거야.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지켜야 되는 거야.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 하는 거야. 참여하라는 얘기야. 뭐 동성애자들 이게 죄라는 거야. 그렇지 않은 거야. 그래서 딱 부러지게 그런 얘기는 안 하죠.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의 주제와 좀 다른 윤리학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바르트가 다시 이러한 주제로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거 나빠, 이거 좋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의 행위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약에 충실한 파트너로서의 행동이냐 아니냐 그걸 보시는 거죠. 이제 그쪽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표현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약의 인간이 되는 거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글들을 이제 좀 공허하다, 관념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하고도 비슷합니다. 어릴 때는 야, 너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돼? 밤에 몇 시에 자야 돼? 그리고 이는 어떻게 닦아야 돼? 뭐 해야 돼? 학교 돌아오면 방 청소 어떻게 해야 돼? 일일이 그런 거를 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게 배워야 되죠. 그런데 대학생이 됐는데도 일일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좀 우스운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이제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 그리고 정의로움, 인간다움, 그리고 관용, 연민, 뭐 한 가정의 계약, 뭐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죠. 은혜로운 통치죠. 그것은 어떤 낯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약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에게 요구한다. 그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의 파트너로서 우리를 계약의 상대자로 여기시니까 파트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약에 속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긍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준다. 인용한 내용입니다. 네, 바르트의 책 교육요약 2부 2권 10조 이하. 은혜는 단지 수용되고 경험되는 것에 그치고자 하지 않는다. 자, 이런 것 표현들도 익혀두면 좋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하면 너무 단순하잖아요. 괜히 무조건 이것도 저것도 좋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상투적으로 표현하죠. 여기 보세요. 은혜는 단지 수용되고 경험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은혜는 통치하려고 한다. 멋진 표현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통치예요. 참 이런 거 사게 들으면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은 걸 느끼게 되네요. 은혜를 대단히 우리는 수동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의 어떤 심리적이고 감성적인 어떤 느낌,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 바르트의 표현에 따르면 통치 차원이에요. 은혜는 통치하려고 한다. 강력한 힘인 거죠.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걸 폭풍 바람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아예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으면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모르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은혜를 통치로 느끼지 못합니다. 은혜는 자신의 존재인 바의 선한 행위를 외부에 불러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나 은혜는 계약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계약의 동료에게 명령하심으로써 통치한다. 통치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스린다, 그렇게 우리말로 풀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은 알죠. 근데 느끼기는 힘들어요. 느낀다기보다도 그걸 분명하게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통치한다 그러면 군인들 아니면 관료들, 직장에서 상사가 밑에 사람에게 하는 어떤 말이나 태도들, 좀 강압적인 거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통치는 강압적이죠. 근데 이거는 그 파트너가 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할 때는, 은혜의 통치라고 할 때는, 그걸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통치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마치 시인이 그 언어의 시인이 아니죠. 그냥 사람이 시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죠. 시인은 이제 언어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통치라고 하는 게 설득력이 없는 거죠. 아니면 아주 강압적으로 구구단을 외워 그래서 막 억지로 외우게 한다거나 이런 건 통치가 아닙니다. 통치가 없는, 은혜의 윤리적 요청이 없는 어떤 은혜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금 아까 제가 통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그거는 근본적인 설명이고요. 바르트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그 통치는 윤리적 요청, 그걸 의미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고, 거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윤리적 요청, 이 통치라고 하는 이 바르트가 여기서 사용하는 개념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은혜의 윤리적 요청이 없는 어떤 은혜는 그냥 나이브하게 감상적으로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은혜 받았다, 이제 그게 아니라 윤리적 요청이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통치하신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의롭다고 인정받고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거기에는 단순히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기쁨, 그런 거로 끝나지 않고 윤리적 요청이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
잘못된 사람까지 내가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그게 윤리주의 요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나 혼자만 이렇게 뭐 저 용서받았으니까 뭐 즐겁다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건 조금 웃기는 거죠. 주기도면에 나와 있는 뭐 그 내용은 뭐 다 있었고 조금 약간 주제를 다르게 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 확신인 거예요. 그것도 은혜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윤리적 요청 그것까지 따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은혜답게 느낀다면 경험한다면 당연히 거기에는 그 율법이 하나님의 법으로서 율법, 윤리적 요청 이게 있는 거죠. 루터 신학자들하고 바르트하고의 차이가 그 율법을 아주 구성 요소로서 따로 이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냐 그런 것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이제 일차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 두 쪽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건 아닙니다. 예, 그건 뭐 접어두겠어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야 될 책의 마지막 문장. 그 루터 글을 그렇게 인용을 끝냈고 마지막 이렇게 에버하르트 부시가 글을 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기는 그릇된 행위를 배제한다. 이게 왜 그런지 느낌은 오시죠?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기는 그릇된 행위를 배제한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에는 당연히 윤리적 뭐라 그랬죠? 요청을 그게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이제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존재하면 그럼 이제 율법에 강제 요소가 요구되는 거죠. 현실에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게 새로운 카메라로 녹음을 했는데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리모트 컨트롤러로 빨간색 누르면 끝나겠죠. 잘 내드릴 텐데요. 수고하셨습니다.